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할 때 애굽은 그들에게 고통이고 또 고난이며 너무도 무겁게 짓누르는 감당 못할 짐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을 신명기 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강한 손과 편팔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은 사람을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귀한 존재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출생 배경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탄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 70인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에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통해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인해 그들의 수가 서서히 감소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뜻과는 반대로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왕이 알고 있는 상식,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애굽은 더욱더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혹독하게, 더 심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남아 살해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부름받을 때 사건이 나오는데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신비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이 붙으면 타야 하는데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불같은 시련 가운데 살아남는 이스라엘입니다. 학대를 받으면서도 번성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계속 번성하자 왕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탄생합니다. 이것이 2장입니다. 학대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그 학대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자비한 정책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여 양육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친어머니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는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민족 히브리인이라는 그의 정체를 분명하게 유지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바로왕의 악한 정책은 실패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를 입고 번성하여 그 정책 때문에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상대할 바로와 애굽에 대해 미리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애굽에 의해 양육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번성했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물이 자라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 놀라운 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짓밟히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겪는 믿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자 더 강하고 견고하여 순교까지 합니다. 그 결과 복음이 전파되어 세계 각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놀라게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또한 시련과 문제를 겪으면서 그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이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억압 가운데서도 더 놀랍게 일어선 이스라엘처럼 강하고 창대해진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문제를 겪을수록 더 놀랍게 일어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학대가 심해지면서 가장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애굽에 그냥 눌러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이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듯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겪을수록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붙드십니다. 문제가 풀려지고 오히려 번성 창대하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가슴치며 남몰래 울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이기고 겪어야 얻을 수 있는 값진 것이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며 하나님의 선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학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더 번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복을 나눠주는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잘 되고 복을 잘 되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한 번성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궁전에서 자랄 수 있는 기적을 주신 것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우리를 통해 구원의 은총이 가족과 내가 속한 곳에서 임하게 하시고 전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망을 얻고 유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고 강해진 이스라엘, 핍박 속에서 오히려 흥왕한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의 열매,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 처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힘든 모든 과정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또 미얀마의 나라에 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지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미얀마의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